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반응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독하며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읽어가는 일정을 10주 전에, 아니죠, 21일 작정 기도 후에 성도님들과 이어갈 은혜의 여정을 준비하며 통독 범위를 정했으니까 7월 6일 그 이전이네요. 하나님께서는 9월에 우리가 맞이할 이러한 현실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서를 동행 프로젝트의 마지막 말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놀랍고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셨다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발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수상궁에 머물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고 그 소식에 애통함과 근심, 그리고 기도로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과 그곳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죠.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내는 느헤미야에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내용이 2장에 나오고요. 3장에서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성전 재건 공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 남쪽과 동쪽까지 성벽을 중수, 즉 파괴되고 낡고 헐어서 무너진 부분을 다시 고쳐 세우는 공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살아갈 말씀으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동행은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마음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점들 중 하나는 성도님들을 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방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인사를 하며 가정에 들어가 자녀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준비해 주신 차와 다과를 함께 나누며 삶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삶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저에게도 힘든데요. 비록 온라인이라도 신방할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화면으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은 저에게도 어색하고 한없이 아쉽기만 합니다. 성도님의 가정으로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사진인데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딸 이렇게 네 가족이 매년 가족 사진을 한 장씩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집 곳곳에 걸어 두셨습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매년마다 찍은 사진들 속에 점점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또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함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족이기에 함께 살아가기에 닮은 외모와 닮은 마음, 닮은 삶, 닮은 사진이 남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면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넘어서 외모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닮아가는 순간순간은 서로의 삶과 그리고 사랑에 반응하는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반응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1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지나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왕이 겨울철에 머물던 장소이자 바사의 3대 수도 중 하나였던 수산궁에 있었죠. 제국의 궁정에서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그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 예루살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소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모두 불탔고 남겨진 공동체는 환난과 능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식에 반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애통과 간구, 약속을 붙들며 돌보심을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느헤미야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그의 기도가 모세와 다윗과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의 기도를 통해, 그의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모여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료들의 소식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의 반응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있나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대에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리였습니다.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왕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막강한 권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재건의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반응을 오늘 한 날 동안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